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시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저도 신대원 졸업여행 때 이집트 이렇게 성지순례를 갈 때 이 피라미드를 직접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고대 피라미드는요, 이집트의 왕들을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파라오의 무덤이 바로 이 피라미드입니다. 근데 이제 파라오를 성경에서는 이제 바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파라오라는 바로라는 그런 왕의 호칭이 바로 파라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 가시면 이 피라미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라미드 주변으로 한 100여 개가 넘는 피라미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피라미드가 존재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집트에서 이 피라미드를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이집트에서 이 파라오, 우리 성경의 바로죠. 이 파라오의 권력은요 굉장히 신성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영혼을 사후세계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든 그 무덤이 바로 이 피라미드인데요. 피라미드 안에는 그 파라오의 시체를 이제 미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후세계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요, 이 육체가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라오가 사후세계에서 영원히 살려면 이 육체가 보존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사람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었고, 그래서 그 기술의 집약체가 바로 여러분 뭐 박물관이나 그런 데 가면 미라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되잖아요. 그 미라가 바로 이 이집트 사람들의 그런 신앙이 담겨 있는 그런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집트에서 사후세계에서 파라오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사람의 육체를 미라로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심장의 무게를 다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게 뭐냐면 이제 그 파라오가 죽은 다음에 이제 미라로 담겨 있잖아요. 근데 미라로 담겨서 사후세계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단계인데요. 바로 심장의 무게를 다는 거예요. 왼쪽 중앙 저울을 중심으로 왼쪽에 이렇게 작은 항아리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이 파라오의 심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저울에는요, 조금 그림이 작을 수 있겠지만 깃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의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사후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깃털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진리와 정의의 신이라고 하는 마트라는 그런 신의 그런 깃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정의를 감당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그 심장의 주인,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저 그 마트의 깃털보다 무겁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삶 가운데 악을 많이 했으면 그 심장이 더 무겁겠죠. 그러면 이 아무리 미라를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미라는 영생불사하지 못하고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요, 이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 고대 사람들부터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집트 피라미드는요, 이 파라오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권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파라오의 미라를 만들 때 사후세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그 미라 안에, 미라 옆에 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요 사후세계에 먹을 음식들 혹은 뭐 보화, 뭐 돈, 뭐 의복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사후세계에서도 신화를 부려야 하기 때문에 신화의 미라까지도 함께 그 피라미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후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물질들이 소비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핏 보면 이 이집트에서 말하는 이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구분되어 있고 이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구분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이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얼핏 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피라미드는요, 파라오라는 절대 권력자의 사후 세계를 위한 무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런 육체의 영혼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두 가지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에 있는 특징은요, 먼저 그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막집의 위치가 오늘 본문에 어디 있다고 하고 있죠? 땅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장막집은 또 특징이 무너질 수 있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으로 지은 집이 바로 우리의 장막집, 땅에 있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의 특징은요, 이 장막집의 반대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장막집이 땅에 있는 집이었다면 하늘의 영원한 집은 답을 말해버렸네요. 하늘에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집과 이 하늘에 있는 집은요,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지은 집입니까?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바로 영원한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집과 영원한 집은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장막집과 영원한 집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헬라 철학이 굉장히 지배적인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그런 이론이 뭐냐면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어려운 헬라 철학, 이원론, 그러니까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플라톤 들어보셨습니까? 네, 플라톤 들어보셨어요.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론이 바로 이 이원론이에요. 근데 이 이원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현실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있죠? 이 세계가 현실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 세계는 그냥 잠깐 있는 것, 변화무쌍한 것, 완전하지 않는 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 현실 세계 말고 진짜의 세계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이데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데아. 네, 이데아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 세계는 가짜인 세계고 진짜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가 바로 이데아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속 어려운 말 하니까 이거 도대체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는 거야, 철학 강의야. 아마 이런 이론을 주장했던 플라톤도 이 정도의 생각을
감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톤이 지은 책 중에 국가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국가론이라는 책에서 이 이원론을 설명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비유 하나를 소개했는데요. 바로 동굴의 비유라는 그런 설명이에요. 제가 이것도 어려우실까봐 좀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자, 이게 좀 사진이 제가 큰 걸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저 사진이 어떤 거냐면, 왼쪽 아래 부분에 무슨 뭐 개미 땅굴 같기도 하죠. 그냥 동굴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동굴 맨 왼쪽 밑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있을 때부터, 손과 발, 그리고 목에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평생 앞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굴의 벽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굴의 다음 칸, 중간 정도에 또 깊이 홈이 파져 있는 데가 보이잖아요. 그 위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를 들고 있죠. 거기에 어떤 형상들을 딱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횃불이 불타고 있죠. 그래서 이 횃불이 이 중간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를 들고 있는 어떤 형체를 비추게 되면 그 형체의 그림자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벽에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굴의 제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 벽에 비춰져 있는 그림자를 보면서 저 세 가지 그림자가 뭐를 의미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새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림자를 보면서 평생 이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아, 이것이 바로 현실의 세계구나. 이것이 정말 세계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세계는 진짜 세계입니까? 모형의 세계라는 거예요. 어떤 이 그림자의 세계라는 것이죠. 진짜 세계가 아니라 이 그림자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저 모형의 세계에 살고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저 동굴을 탈출하는 거예요. 이 동굴이 이제 이데아의 세계로 쭉 올라가면 땅 속으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동굴 속에 있다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엄청 부시겠죠. 저희도 가끔 우리 사무실이 이렇게 햇빛이 잘 안 들거든요. 사무실에 있다가 문을 딱 열면요, 무슨 쇼생크 탈출하는 것 같아요. 막 눈이 부셔요. 그런 것처럼 저 모형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데아의 세계, 어떻게 보면 바깥에 있는 세계는요, 태양의 진짜 빛을 비추고 있는 그 세계에 나오게 되면 그 한순간에는 눈이 너무 부쳐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만 벗어나게 되면 이제 눈이 빛에 적응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진짜의 세계, 그 사물의 세계, 그 진짜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이 무지라는 세계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다라고 이 플라톤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형의 세계, 우리 현실 세계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모형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그 모형의 세계에서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것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데아의 세계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이 이데아, 그러니까 이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요, 육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육체는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다. 네. 육체가 뭐라고요? 영혼이 진짜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건데 육체가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크라테스는요,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가장 쉽게 이혼론을 생각한다면 이혼론에서 얘기하는 육체는 악한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악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실제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영혼이 선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계, 이런 플라톤의 이원론, 뭐 이런 사상들이, 헬라 철학의 사상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너무나도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오늘 본문에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을 이원론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악한 육신 있잖아요. 이 육신이 악한데 어떻게 이 악한 육신이 부활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때는 오직 선한 영혼만 부활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답은 안 해줬습니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예.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국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가? 네.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늘에 있는 집은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입게 될 새로운 몸, 부활체, 이것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영원한 집이요, 천국이라는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이제 육신은 악한 거잖아요. 근데 육신이 이제 부활해서 장차 입게 될 새로운 몸을 영원한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죽게 되면요,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요, 영혼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상이 바로 이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상이에요.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것만 좋은 것, 육적인 것은 악한 것, 육적인 것이 악하니까 육체는 부활할 수 없다, 그래서 영혼만 부활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 헬라 철학자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바탕으로 깔고 있는 신학이 바로 이 영지주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인간의 죽음과 부활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육신과 영혼이 동시에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과 영혼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분해가 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 품에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육체는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때에 우리의 육체는요, 다시 새로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재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 부활한 육체와 영혼이 함께 부활하는 완전한 부활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도 장례식장 가게 되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지금 죄악된 육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그 세계에서 영원한 새 육체를 입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 과정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죄악된 육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찬양도 하고 오늘 예배 드리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런 육체잖아요. 그런데 우리 더럽고 연약한 이 육체가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분명한 것은요, 우리 영과 육이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것을 반대하는 것, 헬라 철학과 제가 아까 영지주의 이런 잘못된 신앙을 얘기했는데, 이런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우리 최근에 한국에서 생겼던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파도 이런 사상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구원파는요, 육신은 더러운 것 똑같습니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육신은 악한 것, 영은 좋은 것.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육체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었던 악한 짓을 하던 아무 소용이 없고, 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 육신의 부활까지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함께 구원받는 완전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작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아까 제가 동굴의 비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림자와 같은 우리의 현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가깝고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장차 언제 올지 모르는 순간에 찾아올 구원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중에 올 영광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고 그저 현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고비를 넘기는 것에만 모든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월터 미셸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유명한 실험 하나를 했는데요. 바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시멜로가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하얗게 생겨서 그 달콤한 솜사탕보다는 좀 진한 그거 이제 마시멜로인데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월터 미셸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아이들 있죠. 한 4살, 6살, 이제 말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방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실험을 했는데, 이 방에는요, 책상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책상 위에는 마시멜로 하나가 딱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딱 이 책상에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잠깐 한 15분 정도 밖에 나갔다 올 건데, 네가 만약에 15분 후에 이 마시멜로를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선생님이 갔다 와서 마시멜로 2개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선생님이 그 문을 나갑니다. 이 방에는 아이 혼자 있어요. 4살에서 6살 정도 되는 아이가 이 마시멜로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문이 닫히자마자 먹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데, 그 마시멜로 달콤한 거. 먹지 마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요, 먹지 마 그 소리가 먹어 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요, 문이 닫히자마자 그 마시멜로 먹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먹지 마, 참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아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막 몸을 비비꼬기도 하고 막 다른 데를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15분이라는 시간이요, 혼자 있어 보세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참다 못해서 그 마시멜로를 막 먹어버려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정말 그 아이들이 아이인가 어른인가 할 정도로 이 인내심이 대단한 아이들이죠.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어린 아이들은 정말로 선생님이 먹지 마라고 하니까 그 15분을 먹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왔을 때 칭찬을 받으면서 마시멜로 2개를 먹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약 10년 정도의 추적 관찰을 한 이후에
물론 뭐 그 실험에 참가한 처음부터 그런 실험을 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실험을 찾아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그 실험을 참여한 아이들이 한 10년 후쯤 어떻게 됐을까? 이 궁금증 때문에 그 아이들을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전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일부의 사람들이 연락이 돼서 그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아이들 중 그러니까 15분 동안 참았던 3분의 1 정도 되는 아이들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몸매도 굉장히 이렇게 좀 날렵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사회적인 능력도 좋았고 특별히 학업 성취도 능력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가 뭐 정확한 사실이다 아니다 뭐 찬반 뭐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마시멜로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마시멜로의 그 유혹이요, 우리의 현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15분을 참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 이후에, 죽음 이후에 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미래의 일이잖아요. 우리 지금 당장 죽습니까? 당장 안 죽습니다. 우리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이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 평균적인 거지만 앞으로 살 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장 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지금 현실에 있는 문제들은 바로 앞에 있는 문제예요. 당장 이번 달 카드값 얼마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당장 내일 모레 시험인데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결혼도 안 하고 있고, 장사는 잘 돼야 되는데 손님은 안 오고 있고, 대출금 갚아야 되는 날은 꼬박꼬박 오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요, 왜 이렇게 한 달이 금방 돌아옵니까?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월급 줄 것을 걱정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는 마시멜로와 같은,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와 같은 그런 너무나도 달콤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먼 미래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게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성도님들입니다. 당연히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당장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보이는 우리의 장막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영원한 집이 언제 올지, 혹은 정말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죽어봐야 아는 것이죠. 내가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 영역은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멀리 있는 15분 참으면 마시멜로 2개 줄게, 이런 달콤한 유혹처럼 보이는 이 영원한 구원, 이것이 너무나도 멀게 보이는 문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강의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그 목사님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일단 이 세상에서 세상의 율법, 세상의 규칙, 세상의 법규 먼저 지켜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세상의 율법보다 그 기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세상의 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보다 더 높은 규칙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다른 거 멀리 하더라도 일단 세상의 규칙부터 지켜라.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교회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 청년들이 이 목사님의 가르침, 이 정말로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업체를 만든 거예요. 한 5명 정도가 사업체를 만들었는데 이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회사로 키워지게 됐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바이어들 있잖아요. 이런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뒷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또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 좀 편법을 써서 탈세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권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사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했냐면 고민하다가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사업체를 접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업체를 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했던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제 면목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건방진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시나 두고 볼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진 기도죠. 여러분,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이들이 잘 됐어요. 어떻게 잘 됐냐면 이 돈이 많은 기업들은 사실 많잖아요. 뭐 세상에 나가면 10억이라는 돈은 뭐 사실 돈도 아닙니다. 뭐 몇 조, 뭐 몇백억, 뭐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몇 조, 몇백억 되는 그런 기업들의 오너들은 부정직하더라도 자신의 돈을 관리해 줄 사람은 성실한 사람을 찾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의 소식이 그 기업체에 전해지면서 결국은요, 그 청년들이 잘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라 라는 그런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든지 우리의 목표는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의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사는 인생일까요? 결국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주를 기뻐하는 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요, 세상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청년들의 사업장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런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율법들만 지키면서 살아갔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게 그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업이요, 돈 벌려면요, 저는 사업체를 운영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업체를 너무나도 정직하게 운영해서는 돈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약간의 편법과 합법과 위법의 선을 간당간당하게 넘어가면서 탈세도 아닌 것이 위법도 아닌 것이 어떻게 보면 탈세고 어떻게 보면 위법이고 이런 경계선을 살짝 넘어다니면서 해야 사업이 좀 이윤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좀 바가지도 씌울 수도 있고 너무 정직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현실적인 부분들입니다. 다들 세상의 기준과 방법대로 어떻게 보면 편법도 사용하고 좀 눈도 좀 감고 한눈만 뜨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킨다는 것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킬 수 없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거니까 우리는 그냥 뭐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 기준을 세워놓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실패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죄도 짓고 뭐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준은 있는데 그 모습에 부합하지 못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완전히 어차피 안 되니까 나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어렵게 몸부림을 치면서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모두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은 우리가 세상의 법을 뭐 잘 지키던 잘 못 지키던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못하고 그런 걸 떠나서 모든 사람은 일단은 한번 죽게 되는 것은 운명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서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때 무슨 심판을 받게 되느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심판을 받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 돌아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어차피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실패했습니다. 때로는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그 두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실까요? 우리는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100% 죄가 없다라는 그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몸부림치는 그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육체와 영혼이 함께 구원받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잠깐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